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뭔가 좀 삭막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좀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우유를 좀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이제 끝날 때 사가지고 가야겠다. 저희 집은 여기 센트럴 자이인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상록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사면 되겠구나 해서 차를 바치고 제가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이미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째려볼 만한 얼굴입니까? 아니죠.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얼굴인데 저를 안 좋게 보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한 5명 정도 손님이 있었는데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에서 빨리 가서 하나 사오려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차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한 3개 정도 이제 구비를 해놓는데 어디를 이제 가도 쓰려고. 그런데 이거 가서 마스크를 다시 쓰고 와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그것도 또 웃겨요. 갑자기 가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도 또 애매해서 그래서 우유를 하나 집어 들고 이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사지도 않을 건데 음료수 앞에서 한참 쳐다보고 혼자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한참 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계산대에 가서 잘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입 막고 이렇게 잘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딱 든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언제까지 이 마스크 써야 되지? 언제까지 우유 하나 사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어떠세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 안 되길 참 잘했어요. 연예인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던데 그게 그렇게 답답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안경을 쓰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안경에 자꾸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서리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맺혀요. 참 불편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가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진자가 요즘은 그런 어플도 나왔대요. 어떤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동선을 다 기록한 어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고 가서 지금 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피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정서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서로 인사하는 문화도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타면 뭔가 경계해요. 이상하게 재채기 한번 하면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재채기 하잖아요? 그렇게 시선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 교회에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 당장 피해가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당장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현재 제가 지난번에는 병원에 한번 갔는데 저 병원에서 그런 대접은 또 처음 받아봤네요. 제가 베트남 그때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제 잘못이에요. 몸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자주 다니는 병원이에요. 링거를 한 대, 수액을 한 대 맞고 버텨야겠다. 그래서 수액을 맞으러 갔는데 그 병원이 너무 잘 돼서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날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최근 왜 오셨어요? 그래서 수액 한 대 맞으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최근 2주 내에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갑자기 네가 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 있으세요? 저 열 있었으면 저 그때 그냥 바로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귀를 4번을 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2번 재더니 36.5도인데 한 번 더 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진료받으러 갔다 혼났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격리되어 있어야지 막 돌아다니면 되냐고. 베트남 그런 외국을 갔다 와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제발 링거 한 대만 놔주세요. 제가 사정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 원장님이 그랬던 이유가 생각이 나요. 왜요? 병원에서 혹시라도 누가 확진자 나오면 그 병원은 이제 아예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점점 길어지면 우리나라 정서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 학원 개강, 학교 개강도 미뤄지고 있는 이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위기, 나라의 위기적으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위기가 그쳐지기 위해 어떤 걸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이 위기에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활동하는 것 좀 어디 안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물론 예방 차원에서 잘하는 거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위기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런 나라의 위기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 하면 남유다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상황이 어떠했는가?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남유다와 무관하지 않게 히스기야가 취임하기 8년 전 그때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침략하고 있는 상황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떠했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기 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전쟁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번 돈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람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떠오르니까 아하스 왕이 먼저 우리가 신하가 될 테니까, 그런데 신하입니까? 노예예요. 노예가 될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 망하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히스기야가 왕된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 왕이 한 가지 더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에게 뭘 요구하냐면 아수르의 신을 너희도 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이방신은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 그 안에 있어요. 사제들이 그 예배 의식이 뭐냐면, 제사 의식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파괴가 돼요. 도덕적으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좋고 사회적 군사적으로 좋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왕이 된다면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살펴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이 보였는데 이 나라가 위기인 것 같았는데 이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극복되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29년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부터 기대가 돼요. 정직하게 어떻게 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첫째 딸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된 그해 그달 그 즉시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어요. 열고 수리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이분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신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문을 열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4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레위 사람들, 예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건 무엇이냐면 아수르 그 신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린 아수르의 신 섬기는 자가 아니다. 예배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제 25살밖에 안 됐어요. 이 청년이 어디에서 이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북이스라엘이 8년 전에 망했을 때 히스기야 나이 17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성경을 쭉 보면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거는 남유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그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역사에는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백성들 가운데 아니면 어떤 신하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외교를 잘 못했어. 아니면 국력을 키우지 못했어. 경제적인 것을 잘 못했어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 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한 그 깨달음이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우리 조상은 뭐예요? 이미 망해버린 그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예배드리지 않았다.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고 내버리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오직 이유를 어디서 밝혀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석한 대로 적용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무슨 언약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고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과연 히스기야가 맞는 조치를 했을까요? 그의 역사 해석이 과연 맞을까요? 여기서 이어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해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는 뭔가를 뛰어넘다 해요. 이건 언제 생겨진 절기냐면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재앙일 때 장자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죽음의 신을 보내요. 죽음의 신이 쭉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구나, 그걸 보고 이것을 죽음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또 예표하죠. 그래서 6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음은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은 담을 넘다라는 한자어예요. 패스오버, 지나쳐가고 넘어간다라는 그 6월절, 이건 누굴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6월절 절기의 의미는 아수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인데 아무도, 솔로몬 이후에 아무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25밖에 안 된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키자, 아수르 섬기지 말자,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자, 6월절 절기를 베풉니다. 6월절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대하 31장 5절 6절 왕의 명령, 역대하 30장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6월절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이 그들에게 회복이 돼요.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여전히 침공하려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예배, 성전문 수리하고 제사장 불러서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6월절 하나님 인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백성들, 지금까지 벌어서 다 남주던 마음 가운데 정서상 도덕적으로 다 부패하고 가정이 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기쁨.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 예배만 드렸는데 기쁨이 생겨져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하나 요구합니다. 뭐 하냐면 더 이상 아수르의 신에게, 아수르에게 우리 거 바치지 않는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거 똑바로 하나님께 우리 드리자. 그러니까 왕들이, 그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져와요. 31장 5절 왕이 그 명령,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려요.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와 양의 11조도 가져오고 또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곰핍해요. 특별한 소출이 풍성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왕이 어디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 더미가 쌓여지냐? 우리 백성이 가진 게 원래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게 쌓여졌냐? 물어봤더니 10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그들의 경제 산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지금까지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만족하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많은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똑같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니까 똑같은 땅인데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유월절을 즐기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부족하고 궁핍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니까 먹은 것이 만족하고도 남아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남음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위기가 와도 첫째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이게 그냥 일평생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먹을 거 걱정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만 관계 제대로 하니까 동산나무 실과 다 너희가 먹어라, 밭에서 나는 소출 다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히스기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에덴 동산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이 나라 하나님 다시 기쁨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다, 뭐 위험하다, 확산된다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럴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5주 동안 이제 설교 세미나, 이제 뭐 설교 학교라고 해요. 거기는 넵하우스라는 설교 학교인데, 이제 뭐 침신대 설교학 교수님, 뭐 이런 뭐 합동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들이 만든 설교 학교예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배우러 갑니다. 갔는데 첫 주에 갔을 때는 한 40명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주 차여서 지난주에 갔는데 한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20명이. 야, 이게 코로나 그 영향을 신학생들도, 아니 신학생이 아니죠, 목회자들도 받았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교회 얼마나 나왔어?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반타작했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한 1000명 모여요. 그런데 500명 나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물론 이해도 됩니다. 500명이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누가 외국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1000명 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생들이 그 자리를 안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너무 약하다. 예방하는 차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그 하루 쉬는 날인데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현해보고자 하는 그 신학생, 그 전도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그 자들 안 지키시겠습니까? 왜 그런 담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 지켜서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열정과 믿음 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그 나라 위에 더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 얘기했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뱀을 털어내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나아갈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런 틈이라도 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담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그 확산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거하는 땅은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고센 땅이 그런 이유예요.
애굽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열재앙이 막 내립니다. 뭐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전염병, 가축병, 돌림재앙, 여러 가지가 메뚜기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세요. 똑같은 애굽 땅인데 메뚜기가 막 가다가 다른 지역 거는 다 먹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멈춰 있어요. 가질 않아요. 어둠이 막 내려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고센 땅을 보니까 그 위에만 빛이 머물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베트남에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제대로 깨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머무는 그 지역,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바이러스 끝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두려워하고 만나는 거 피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히스기야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백성이 막 즐거워했어요. 오랜만에 먹을 것이 넘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아수르가 있잖아. 아수르가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뻐하고 아수르 신 다 부숴버렸어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야, 이 히스기야 25살에 좀 대단한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뒷감당 어떻게 하지?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얘네들 지금 우리 신을 다 제거했다고? 얘네들 조공도 안 바치네? 이거 완전히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런 도시 하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우리 신을 제거했다고? 그러면서 아수르가 군대 18만 5천 명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목말라 죽이고 굶겨 죽여야겠다. 그래서 성을 포위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항복해라. 다시 우리 노예 되라. 다시 우리 신화국가 안 되면 너희들 나오면 전쟁이야. 백기 들어라. 그러면서 밖에 있는 수로를 막아버려요. 수로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로를 막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 했더니 이거 와가지고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해요.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는 참 멋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의 노예로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나 아수르의 신 절대 안 섬겨.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면서 문을 꼭 닫고, 근데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문을 꼭 닫고 버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년이에요. 3년. 3년을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전보다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전에는 농사라도 했는데 농사 먹을 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3년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아우성이어도 뚝심이 있어요. 야, 아수르 신 나는 못 섬겨.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서 결단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이때부터 무엇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다 굵은 베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표현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역대하 32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려고, 한마디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굵은 배옷 입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주의종 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포위됐기 때문에 무슨 정치, 외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이 사람들 지금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더 자세히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아까 그 18만 5천 명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자들을 밤중에 막 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37절, 이 아수르 왕이 도망가야겠다,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38절에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들,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저 나라의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 대적한 자의 최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히스기야는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저희 같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순례 이제 또 계획해서 한번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게끔 만드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수로를 어디서 끌어오려고. 그게 지금도 있어요. 내려가면 물이 얼마나 깊이 팠는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먹고 살고 힘들면 지하를 파서 물을 어떻게든 땡겨오려고 하는 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처절했겠다. 얼마나 물이 없으면 이것을 그 당시 기술로 파고 팠을까. 그 힘든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는 절대 이방신 섬기지 않아 라고 뚝심 있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고립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자녀를 낳은 엄마들끼리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너네 애기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너네 애기 먹고 오늘은 바꿔서 너네 애기 먹자. 이 정도까지 힘든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적인, 그래서 그때 가축들의 그 배설물도 돈 주고 팔려요. 그 안에 가축들이 풀 먹고 나서 남은 그 영양분이라도 먹으려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를 어떻게 잡히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매일같이 먹어야 될 군량이 그대로 성 밖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그 필요한 생필품들을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들 다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경제며 그 큰 위기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물론 예방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잘해야 될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사러 갔는데 또 마스크 개수 제한이 있대요. 한 사람당 3개만 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3개 집어서 계산했는데 마스크 값이 14,000원이 나왔어요. 도중에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주세요 했는데 무슨 14,000원이야 했더니 무슨 K 무슨 마스크는 한 장에 4,000원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금요초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생각? 또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끝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습니까? 나라에게 맡길 거예요. 정치인들 물론 열심히 애쓰는 그분들에게, 모든 방역단체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두 손 놓고 계실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더니.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내 딸이 계속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물어볼까요? 아빠 마스크 언제 벗어? 마스크 언제 벗어? 여기는 써? 여긴 벗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많은 데선 쓰는 거야.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계속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사람 많은데 피해야 돼,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돼,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나중에 미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공기 때문에 걱정한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어른분들 물 때문에 걱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좋은 환경, 좋은 자연 누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일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언제 마스크 벗어야 돼? 언제 마스크를 써야 돼? 사람 있는 곳 피해야 돼? 이거 먼저 배우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일 보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곧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냐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일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이 곧 우리 자녀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마음껏 공기 마시며 마음껏 좋은 환경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해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 나라의 위기들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새벽 기도에 제가 문자 보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더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당장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닙니까?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철에도 나와 기도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두근거리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 여시고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긍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의 나라의 위기 극복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 기본을 더욱더 지금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 기본이 더욱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나라를 위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 되고 하나님 높이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거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찬양하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방법이 우리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찾는 그 열정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때라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중국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한이라는 지역에도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도 있을 것이고 세계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긍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듣고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펼치사
바이러스의 확산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